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클리닉 제3강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법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법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있다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법을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 버리시고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좀 주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살든지 섭리를 거부하면서 살든지 이 둘 중에 한 삶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된 세상에 뒤늦게 태어난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이 존재했었습니다. 누군가의 섭리, 누군가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이전에 누군가의 섭리와 법칙 안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유의해야 될 말이 있죠.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깊이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좀 그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전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려 넣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이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리라. 바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들은 방종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겠죠. 네,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거보다 더 큰 자유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번 돈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것을 유산으로 받고 재산을 반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 남의 집에 종노릇하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게 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네,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 그때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만도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자유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누리는 자유만도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극심한 억압과 궁핍, 결핍 상황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성경은 십계명부터 많은 율법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귀찮고 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삶에 제한을 준다. 또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래서 오늘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고 그것을 떠나게 됐을 때는 결국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유라는 단어를 먼저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자유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엘류데리아인데요. 이 엘류데리아라는 원래 의미는 그 헬라어적인 의미인 거죠. 헬라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 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차용되어서 쓰였을 때는 성경적인 자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유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그리스는 그 헬라 문명 자체가 도시국가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도시국가에 소속된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 노예와는 대조적인 개념. 원래 이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발언권입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 그리고 노예와 대조적인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자신을 꼭 붙들어 매는 것들, 즉 감정들, 분노, 근심, 동정 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 철학가들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대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철학적으로 무엇을 지향했는지가 보이죠. 세 번째,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입교자는 이 희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신의 운명의 일부에 참여하게 된다. 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자유 가운데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신의 운명의 일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자유라는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이제 그 쓰여질 때 이 헬라적인 의미를 좀 지우고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자유, 그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이겠죠.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에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사는 것. 바로 요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까 우리 전제로 삼았던 것 기억나시죠? 이 세상은 인간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섭리와 누군가의 뜻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개념이 아니고 본래 창조주가 기획한 대로 그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법과 자유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에서 음식을 먹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가면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줄을 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당에서 쫓겨나겠죠. 바로 이 줄은, 이 질서는, 이 법은 우리가 자유롭게 식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 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혜택과 자유를 누리고 있죠.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 종들이 누리는 것만도 못한 자유를 얻어서 남의 집에서 결국 종노릇하게 되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 그러니까 법을 초월한 것이 자유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은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미는 이런 거죠. 인간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만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다시 말해서 방종이겠죠. 방종을 내려놔야 하나님 안에서 원래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했던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죠. 역설적으로 자유인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을 해방한 자에게 속한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네. 인간은 자신을 해방한 자에게 속한다라는 표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탄과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해방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자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적인 자유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을 때 뭐가 좋으냐? 그죠?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될 텐데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유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인간은 늘 죄를 짓죠. 그렇지만 죄를 의도적으로 짓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이 좀 더 뭐랄까요, 명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의도와는 달리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열매를 끊을 수가 없는 인간이 이제는 죄의 열매를 끊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아까 그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런 모든 감정들로부터 평안을 얻죠. 왜요?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죠.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죠, 더 이상. 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분이 내 고민과 그분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 그것은 오직 자유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상급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거죠. 인생을 설계하는데 목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왜 우리 핸드폰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검색해보고 저것도 검색하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쓸데없이 성공에 집착하게도 되고 이성의 눈이 멀기도 하고 도박의 눈이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목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죠,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왜 다 포기해야 했습니까? 내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죠. 진정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아마 그 전체 인구의 한 5%만이 할 수 있는 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아실현을 한다? 아주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인물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미혹과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진다. 동행이라고 돼 있죠.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독, 두려움은 오직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칼 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 중에 무의식 속에 종교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정신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거기는 신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가 들어와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프로이드는 가장 찌질한 인간들이 금치산자와 같이 스스로 뭘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이나 연약한 인간들이나 종교를 갖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칼 융은 그렇지 않고 이 종교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 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신앙을 가질 때 자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옛날 같지 않은 체력, 그리고 옛날 같지 않은 기억력,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될 나이가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령 충만으로 무엇에든지 부족함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공부했던 합동신학대학원엔 이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합시는 이상하게 안 되는 일도 없지만 되는 일도 없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또 어떤 건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항상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물질로부터 이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충만이라는 건 좀 남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제가 지금 이런 여러분들과 신앙 클리닉을 하는데에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라든지 이런 경건의 훈련이 성령 충만에까지 다다르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목적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냥 오늘 하는 어떤 마음에 꽂힌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걸 붙들고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우리가 연습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유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에 도달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목과 기쁨을 이룬다. 위에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거나 미혹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이 성경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화목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것이죠. 또 많은 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헌금 시간이 있죠. 이 헌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 헌금 시간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내 욕망과 내 죄악된 원죄의 씨앗이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신자가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 그것이 바로 원래 헌금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의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고 늘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서 신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한다는 말은 크리스찬들이 사용할 때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내 타락한 본성과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종노릇하기 싫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왜 붙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 환경과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을 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환경과 이런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을 진실로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